여러분, 한동안 교회들에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패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구원의 관계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기독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에 퍼진 것이지만은 십자가에서 율법이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오랫동안에 전 세계 기독교회 안에 깊이 퍼지고 뿌리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 마치 율법주의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처럼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견해가 미국의 기독교의 영향이 온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나 아니면 14장 12절에 있는 마지막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그런 성경절을 보면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상당히 좀 익숙지 않게 느끼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꽉 차 있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미국에 있는 기독교회가 십계명의 날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날 미국이, 아니 전 세계가 이렇게 도덕이 퇴폐하고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시해서 그렇다.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자, 십계명의 준수를 강조하자, 이렇게 해서 십계명의 날을 선포하고 나셨습니다. 그것이 다음 달 5월 7일입니다. 다음 달 5월 7일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운동이 생기고 공공 건물 벽에 십계명 돌비를 붙여야 한다고 하고 특별히 법원에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런 법원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의 벽엔 반드시 십계명을 붙여서 미국의 건국의 기초의 이념과 원칙이 무엇이며 또한 사람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받고 심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십계명을 준수하자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특별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미국에서 시작하고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 퍼뜨려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제 랠리를 하면서 도덕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미국의 도덕을 높이고 세계의 도덕을 높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촉구하자고 The Ten Commandments Day 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남미에 가서 세 군데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제가 돌아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정치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온 세계에 금방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가르침들은 교회 안과 사회의 죄악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뜻인지? 그렇죠? 큰 모순을 만들어 왔죠. 무슨 모순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멸망당하는 조건이 되었는데 그 똑같은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지으면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구원의 지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으면 멸망의 조건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으면 똑같은 죄고 똑같은 계명을 범한 것인데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받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계명을 범했는데도 카바가 되어서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고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상한 그런 모순을 일으킨 것이 계명을 무시하는 풍조.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계명을 폐했다 아니면 십자가에서 계명을 폐했다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꼭 구원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라고 가리킨 그 말 때문에 그런 가르침 때문에 온
이것은 세상에 얼마나 큰 모순을 일으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치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면죄권을 준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반지를 끼고 다니고, 제가 이번에 그 남미에서 이제 남미 안에서도 비행기 몇 번 탔는데, 여러분 제가 갔던 그 주말이 부활절 주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부활절이면, 여러분 남미에서 부활절이면 말이죠, 뭐든 다 문 닫아요. 비행기도 별로 없어요. 버스도 중단하고 굉장합니다. 거기는 캐톨릭 칸트리가 많기 때문에 부활절이면 굉장히 아주 큰 연중에서 제일 큰 명절로 이렇게 치죠. 그런데 제가 이 비행기 탈 때마다 이제 천주교인들도 제 옆에 있고 또 개신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 말이죠, 반지를 두세 개씩 차고 있어요. 이쪽에 두세 개, 이쪽에 두세 개. 근데 거기다 큰 십자가의 모양 다이아몬드로 다 박아서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목걸이에도 십자가, 팔찌도 거기다 십자가 문신을 걸어놓고, 그래서 십자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비행기가 막 이제 뜨려고 막 달려가면 다 이래요. 이러면서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비행기가 막 잘 떠서 무사히 가면은 절 보고 웃으면서 또 이래요, 또. 아니,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겁이 나요? 죽으면 죽는 거지. 또 내릴 때 말이죠, 다 내리려고 하면 전부 다 또 이런데 얼마나, 근데 그게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정말 진지하게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열심히. 아니,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영원히 구원해주는 그런 상징이라면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이 미국의 기독교가 너무나 부패하고, 어떤 의미에서 사회의 도덕이 너무나 땅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 이젠 목소리를 다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운동에 연합한 것은 로만 캐톨릭 교회와 모든 개신교회와 심지어 유대인들까지 세 교회가 합쳐서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예언은 마지막 시대 이 유럽에서 로마 교회의 교황권의 핍박에 견디다 못해서 도망온 개신교인들이 마지막에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그 짐승의 정체와 교황권의 세력과 그렇게 핍박받아서 도망온 미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깊이 손을 붙잡을 것에 대해서, 연합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이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절하게 하더라라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미국을 새로운 개신교 국가로 건국할 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표현이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지 조금 믿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남미 사람들도 표현이 그래요. 남미 사람들도 나다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근데 정말 아무도 안 믿느냐? 조금 믿는다는 뜻이래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표현이 비슷해요. 그 사람들도.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성경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조목조목 성취되어서 이제는 짐승의 우상이 올라가는 그 예언까지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이젠 도리가 없구나. 이젠 끝이 되었구나. 이젠 우리가 좀 지체돼서 지쳐온 것은 사실이지만 끝이 다 됐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연합을 해서 십계명을 준수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 얼마나 놀랄 일이냐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국가의 힘을 빌려서, 정치의 힘을 빌려서
경찰권을 빌려서 사람들의 양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강요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 여러분 1888년도 당시 정도에는 미국에서 말이죠. 그때도 이 술을 만들지 말고 먹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었어요. 기독교회가 국가의 힘을 빌려서. 왜요? 미국의 도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미국의 도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법을 좀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요. 이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 낙태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종류는 아닙니다. 왜? 양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윤리적인 일이고 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일을 미국 헌법으로 사람들을 강요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제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국가는 연합할 수 없다고 분리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아니라고 교회와 국가는 하나로 일치돼서 다시 이 도덕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미국에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얼마나 놀라운 이현성시입니까? 이런 일들은 100년 전만 해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왔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다 콧방울 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에서 생길 것인가?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십계명의 날까지 생기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참 우리가 성경 예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율법. 여러분 성경의 율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종류는 언약궤 안에 넣어두었던 뭐예요? 무슨 계명? 십계명. 이것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십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판에 돌비에 십계명을 쓰실 때 무엇으로 쓰셨어요? 볼펜으로 쓰셨어요? 조각칼로 쓰셨어요? 당신의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쓰셔서 주셨는데 모세가 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춤을 추고 경배하고 있어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너희는 이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분노한 의분한 모세는 그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서 하루에 3,000명이 빠져 죽고 또한 금송아지가 다 땅속에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돌판을 이번에는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올라갔죠. 주님께서 그 돌판 위에 이제 글씨를 쓰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법궤 안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두 돌비예요.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율법책이 아니에요. 율법책은 모세 율법이에요. 율법 돌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건 데칼로그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5장 21절 22절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열째 계명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쓰신 다음에 No more added. 영어 성경에 더 이상 더 첨가된 것이 없어요. 딱 십계명만 말씀하시고 더 끝나셨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더 말씀하실 것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법궤 안에 넣어두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또 두 번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The Law of Moses, 모세의 율법이고 또한 Ceremonial Law, 의문의 율법이에요. 그것은 이 제사 제도, 성소에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 또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절기 제도, 여러분 7대 절기가 있죠? 봄절기에 4개가 있고 가을절기에 4개가 있죠? 무엇입니까? 봄절기에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가을절기에는요, 나팔절, 대속절, 마지막에 장막절. 이렇게 해서 이 7절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가르침과 이런 율법들을 우리가 의식의, 의문의 율법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또 언약의 율법이라고 해요. The Law of Covenant, 언약.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율법과 좀 다릅니다. 약속은, 아니에요. 언약은 약속과 좀 달라요. 약속은 우리 대등한 그런 신분 관계에서도 가능하지만은 언약은 주종 관계예요. 왕과 신하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지키면 생명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언약을 주신 것은 그 백성들에게 계명의 의미를 좀 더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더 애드한 것이 10계명에 더 애드해 주신 것이 의문의 율법인데 그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10계명 안에 같이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10계명이 있는 언약궤, 법궤 밖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 당시에 책은 무슨 책입니까? 지금같이 종이책입니까? 두루마리 책입니다. 주로 두루마리는 그 당시에 파피루스 같은 그런 종이를 구하는 것은 거의 힘들었기 때문에 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만든 이런 두루마리 책인데 그것을 parchment라고 그러죠. parchment. 그런 parchment 두루마리 책에 쓴 것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것은 10계명 이외에 주신 의식에 관한 그런 의문의 율법을 다 쓴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것을 꼭 지켜라. 주님께서 너희를 그 죄의 결과에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장로들 다 모아서 이제 호소하고 마지막 설교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말씀하기를 이 율법책의 모든 그런 율법을 다 기록한 다음에 언약궤 곁에 두었다. 10계명은 언약궤 안에, 모세의 율법은 언약궤 곁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였습니다. 2번이나. 여러분 이 10계명을 쓰실 때는 중보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당신의 손가락으로 다 써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못할 것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법궤는 뭘 상징해요?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성서에서. 법궤.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그 위에 셰키나 영광이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아니에요. 시은좌. 그래서 이 법궤 자체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상징이에요. 그 보좌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10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성격의 사본이에요. 그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 10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두 가지 종류의 율법을 주신 그 내용과 그 이유를 또 차이를 오해한 나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패했으니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내 구원에 상관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왜? 성경에는 두 언약과 두 계명, 율법에 대한 그 이해를 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여기 있는 말씀을 사람들은 10계명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봐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안식일은 영어 성경 가운데 복수입니다. Sabbath 복수예요. 왜 복수입니까? 이것은 이 절기들을 지키는 계명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십계명 이외에 절기를 지키는 것과 양잡아 제사하는 그런 것들과 또한 사회법과 이런 모든 그런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보세요. 절기나 월삭이나 또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meat offering, drink offering. 여러분 그 번제단 위에 양을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이 떡을 만들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 또 드렸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다 이 포도즙을 부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먹는 제물과 마시는 제물도 같이 함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의문에 속한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편놓지 말게 하라. 이런 말은 이것은 월삭을 지키는 그 제도와 또한 절기의 안식일을 지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막절에 시작하는 날이 장막절의 안식일이고 장막절이 끝나는 날도 장막절의 절기 안식일들이에요. 왜? 그날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쉬게 했습니다. 그 절기의 의미심장함을 그들이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들이 명상하면서 쉬게 한 절기 안식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가르치고 가면 그 뒤에 유대인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니다 절기도 계속 지켜야 된다.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것은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받고 없어진 것이요. 왜? 거기에 이런 절기 제도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와서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어떻게 생하실 것을 전부 다 예언한 것이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고 요제절 날 그 시간에 부활하셨고 오순절 그 시간에 하늘에서 성령이 떨어졌고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 절기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예수께서 오실 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는데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더 이상 절기 지키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를 폐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또 예수님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을 제사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지상 성소에서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실제 제물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로 못 받고 폐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마치 십계명이 폐한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혼돈하고 그들이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많이 나와요. 율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요 대목에서는 이 율법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오해한 것입니다. 어떤 대목에는 똑같은 율법이라는 단어도 십계명을 상징했고 어떤 것은 전체적인 이런 모세의 율법을 상징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사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법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십계명의 온갖 일이 아니죠?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절기 지키는 것이나 제사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의문의 율법을 지키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완전하다고 인정받는데,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냐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 당시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식을 행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할례를 주님께서 입장을 못 받고 더 이상 이런 의식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예요. 이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거스리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문서가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런 의문의 일들을, 온갖 일들을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문의 율법을 주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주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의문의 율법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의문의 율법을 주신 것은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러나 옛날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모세 율법을 주실 때의 그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신 받아서 책에 다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서 그렇게 지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의문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를 불순종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의 법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받고 어떻게 그들이 깨끗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소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자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는지. 또 죄의 타락과 그 결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의문의 율법을 주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보호하는 규례들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규례를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의를 배우고 하나님이 두렵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십계명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의문의 율법 중심의 사상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도 십계명이고 의문의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십계명을 올바로 지키도록 가르치는 규례들이었습니다. 규례와 법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그다음에 15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율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너희가 내 말씀들을 지키면 너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고 6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7년 때 1년을 쉬고 그래서 나그네 막 가난한 사람들이 다 먹게 해주고 땅을 묵히면 땅이 더 옥토가 되고 너희가 내 이런 율례를 지키면 너희가 더 복을 받는다. 그렇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은 좋은 것들입니다.
이건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원칙으로 훈련받도록 하기 위한 이유와 목적으로 모세 의문의 율법을 준 것이에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의무의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금방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그들 자신들이 노예와 종들을 거느리고 살게 될 때에 자기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당한 것처럼 노예들을 부리지 않도록 모세의 율법들 중에서 제일 모세의 의무의 율법 가운데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 제일 먼저 준 법칙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노예와 종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친절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을 제일 먼저 주신 것이에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그 원칙을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더해주신 규례들이었어요. 그게 패한 것이지 십자가에서 십계명이 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국의 기독교가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와서 계명을 다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웃에게 폭행을 행치 말라. 왜요? 그들이 폭행을 늘 당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경험처럼 남에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황금률이 뭐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속에 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온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과 선제의 모든 강령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고 그 말씀에 또 다른 이제 줄임말이 황금률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사람들이 그러죠. 시집살을 많이 한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를 더 괴롭혀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시집살 많이 했으면은 지겨워가지고, 아이고, 나는 내 며느리 잘해주겠다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예요. 나는 이렇게 당했는데 너는 이렇게 편해서 되겠느냐? 너도 당해봐라.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남한테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그게 자기 속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의문의 율법 주실 때 종들을 어떻게 다룰 것과 그들에게 어떻게 친절히 할 것과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처럼 똑같이 대해주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폭행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계속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의문의 율법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도 많죠? 우리도. 성경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입으라 그런 말씀까지 다 있어요. 왜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부절제함으로 생기는 악한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주님의 규례예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하나 미주알 고수알 다 행함으로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지킴으로 내게 그것이 의가 되고 구원이 된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고 바리새인주의에 빠진 것이에요. 그 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남미에서 3군데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 간 산타크루즈 라콜리나, 그것은 산, 아주 높은 산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는 선선했어요. 덥질 않았어요. 산에 있으니까. 그 산 꼭대기를 보면 산에 이제 구름이 다 걸쳐있고 항상 그런 곳이니까. 해발이 높은 곳이니까. 자는데 한 방에서 이제 제가 통역하던 사람과 함께 이제 잠을 자는데 첫날인지 이튿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자다가 꽝 소리가 나요. 그래서 벌떡 깨고 그 사람도 벌떡 깼는데 잠깐 눈을 떴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보니까 분명히 제 침대 소리가 났어요. 제 침대 밑에 있는 그 매트레스를 이렇게 받쳐주는 판자 가운데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밑에 그 돌바닥인데 떨어졌으니까 꽈당 소리 나지 않겠어요? 전 놀라서 깼다가 그건 모양이다. 제가 깨닫고 그냥 다시 이렇게 잠을 쳐서 잠이 들었는데 제 통역과는 말이죠. 그때 깨서 겁이 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설쳤어요. 왜 그런가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건 자네는 왜 못 잤나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말 좀 하십시오. 저는 게릴라가 온 줄 알았습니다. 게릴라가. 그 지역이 게릴라가 자주 침범하는 그런 곳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게릴라를 막아가지고 그래서 게릴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게릴라 와가지고 혹시 또 강 목사님 잡아가지고 또 무슨 인지를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할까봐 겁이 났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땅 소리 나니까 총소리구나. 게릴라가 왔다 해서 창문 열고서 막 살피면서 자기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 때문에 내 속에서 죄가 나와요. 그래서 주의 성령과 은혜로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고생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돈 쓸 때 더 짜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들이 펑펑 쓰고 내 이제 실컷 써보자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더 짜요. 왜요? 자기 옛날에 고생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옛날에 겪은 경험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의 죄의 속성과 경향들 때문에 우리가 죄에 연약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로서 그들을 잘 십계명의 원칙에 의해서 그들이 교육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모세율법이에요. 성소 제도와 양 잡는 것과 그다음에 절기들까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야. 이렇게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야. 메시아가 오는 것이야. 너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 모세율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주님 이들은 곡해하기를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대로 행함으로 그들이 의를 받고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물을 바치면서 신에게 아첨하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하는 교인들과 그들의 태도가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이런 모든 제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예요. 장래일이 진짜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져요. 로마서 10장 4절, 5절, 9절,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4절, 5절, 9절, 10절 보면 이 말씀을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세요. 이것을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마침이 됐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여기 보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마침이 됐다. 끝났다.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the goal of it. 목표예요. 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율법이 그 마지막 그 골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율법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아들을 보내사, 그러죠? 죄 있는 육신으로 아들을 보내사 죄를 정죄했어요. 범죄치 않는 생활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에 말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온전케 하려 왔다. 내가 온전히 성취하러 왔다. 율법의 요구가 내 속에서 성취되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도 죄를 승리한 경험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을 나도 받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의와 그 믿음과 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도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나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나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나도 어떻게 해요? 탐내지 않을 수 있고, 나도 우상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성령의 은혜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고 성취고 목표고 고리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것을 사람들이 마치 폐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보시면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새 언약을 언급해 두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법궤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속에 두어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했죠. 히브리 10장 15절부터 18절에 말씀하기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음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 31장 얘기를 인용해서 히브리 10장에 사도 바울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비에 무엇으로 기록했습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시예요. 보실래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시면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징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시편 8장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우주 별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신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4장 30절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영을 보내어 성령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 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주의 영으로 창조하셨다 되어 있어요.
주님의 권능과 손가락과 성령은 같은 뜻으로 동의어로 성령이 표현되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기를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귀신을 쫓았다고 설명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한 군데는 성령으로 한 군데는 하나님의 손 아니면 손가락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해 주는 것은 완악하고 딱딱한 돌 같은 우리 마음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돌비에 써내걸 왜 돌비에 하필이면 십계명을 돌비에 쓰신 것은 이렇게 완악하고 딱딱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두신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시편 19장을 읽겠습니다. 시편 19장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얘기가 나와요. 창조하신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율법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우주와 별들과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똑같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세요. 그것을 시편 19장의 전체 창조와 율법 문제에 나누어서 기록해 둔 것이에요. 우리 다 펴세요. 읽어보십시다. 시편 19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무엇으로 하신 일을?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 그 다음에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설명한 다음에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계명을 보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주의 백성들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의 마음과 골수에 주님의 법도와 계명이 쓰여진 자들이 주의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십계명의 날을 아무리 세워서 강조해 보았자 사람들을 계명을 지키게 할 수 없어요. 거듭나고 성령에 충만해서 마음속에 계명이 기록된 자들만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언약과 두 가지 율법을 이해함으로 이번에 십계명의 날을 통과하면서 정말 계명을 존중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주님 속히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우리를 이 땅에서 구속해서 데려가심 이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시 우리가 얼마나 그날을 사모하는지요. 우리가 이 머나먼 여정길을 걷고 있사오니
저희의 피곤한 다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해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의 위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손가락으로 주의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골수에 주의 계명을 기록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일 거듭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 주의 참된 성도와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예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예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예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예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예빛은 생예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예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예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b.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예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예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